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네. 이전 일들, 옛날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돌봐주시며 또 기다려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미 살아온 과거로 인하여서 질척되며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 주셔야만 될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희들 마음에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혹 이 시간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덜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이나 또 통계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정확하게 딱 알면 필요가 없죠. 누가 언제 죽을지, 병에 걸릴지, 사고가 날지 정확하게 안다면 통계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고 보험이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걸 봤을 때 미리미리 대처하고 싶어서 그러한 사업이나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를 알 수가 없어요. 통계도 보면 주변치가 있고 중앙치가 있어요. 많이 몰리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다 그렇게 발생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과학적인 것을 갖고 우리가 앞날을 잠깐만 내다보려고 해도 불확실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의 삶도 허공에 붕 떠 있는, 마치 불씨가 휙 하고 하늘로 날아가면 언제 불꽃이 있었냐는 듯이 하얀색이 돼서 공중에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나약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하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산수나 수학 공부 해보셨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산수의 한정에서 본다면. 처음에 산수나 수학을 배우면 공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공식은 조금 암기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암기를 하죠. 공식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공식을 잘 적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공식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내 삶이 불안전하고 앞날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잘 아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불확실하고
닥쳐질 일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닥쳐질 것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시각으로 앞날을 봐야지, 내 과거의 한때를 자꾸만 돌이켜보고 뒤로 숨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 도표이고 병약하고 아주 나약한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43절, 19절에 보면 너희 과거는 다 기억에서 버리고 생각하지도 말라. 19절. 왜 그러느냐? 그럼 그 빈 공간에다 뭘 둘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현실도 과거라고 봤을 때, 현실까지도 과거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교만하지 말아라. 다 버려라. 거기다가 내가 새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주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금방 점심 먹고 왔는데 야, 내가 빵 사줄게. 반갑지 않죠. 금방 운동하고 와서 지쳤는데 야, 나랑 똑같이 운동하자. 반갑지 않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도움이에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휘말리는 그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마른 사막에서 풍부한 물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할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나 과거에 집착하여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은 자기의 미래에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이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기근이 있죠. 추위가 있습니다. 들짐승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이 있을 때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예요. 광야에 있는 자에게 길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추위에 떠는 자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들짐승이 덤빌 때마다 그걸 보호하신다면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하시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그 짧은 거리에 나의 라이벌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하고 뒤를 돌아볼 짬 없습니다. 그죠? 죽어라고 100m 달리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눈을 뒤로 돌리는 순간 그 경기는 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사실 과거를 들여다보면요,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다 아름답습니까? 다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과거를 자꾸만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잘못됐길래 여러분들은 성별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교리를 버리고 성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것이 없어요. 거짓 교리로 똥냄새 나는 것, 그런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과거의 생각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넘어올 때 그들이 평탄한 세월을 보내다가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조금 춥다든지 조금 덜 먹었다든지 자기들이 먹는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사모하는 그 불평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한심한 작태죠.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보시면 그 부분 읽을 때, 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렇잖아요. 지네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 아우성 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기껏해서 구해줬더니만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투정을 한 번만 부리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몇 차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남이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모질이들. 어떻게 이렇게 은혜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서 올바른 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힘들고 불평이 따라오면 과거에 펴놨던 생활, 과거에 서울 선교 침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라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던 그 교회로, 그 거짓 교리로 그들 사람들하고 다시 섞이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현재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보고 앞으로 나갈 때 내가 과거에 좀 뭔가 한 가닥 했었는데 그거 쳐다볼 데가 없어요. 빌립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시고요. 그 밑에 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자잘못을 떠나서 과거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좀 이루는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연연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같이 가야만 됩니다. 다들 살아온 역정이 틀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성장의 과정도 다 틀리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다 1000m, 다 마라톤을 함께 무조건 다 뜁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표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갈 것이냐.
그 표대는 여러분이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혹시 이 시간 그 표대가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의 표대를 하나님께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영적인 삶에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먹고 살면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세운 표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주로 집착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할 말 많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었다라는 쪽으로 생각의 비중이 빠져듭니다. 체력도 틀리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출발점에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과거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정리한 시간을 가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과거로 돌아갈 때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과거를 부풀려 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들여다볼 때 있는 그대로 들여보면 괜찮은데 만약에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과장해 본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멈춰있고 퇴보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 자꾸만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먹고 언젠가는 새로운 것보다는 뒤를 돌아다 봐야 될 것이 더 많은 시절이 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려면 과장하면 안 된다. 또 과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패배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과거를 자꾸만 들여다보고 집착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는 몇 주 전에, 나는 몇 달 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구령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했어. 그 표현은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유명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 자서전이라는 것들을 씁니다. 근데 이 자서전을 보면 사실 과대 포장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걸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작가들이 멋있게 포장해 해줘야지 돈도 잘 받으니까 또 분량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과거에 돌아가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들, 과장해서 포장해서 들먹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미워하고 과대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수함을 확인하시고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종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것을 들먹이고 불커먹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화되고 과대포장돼서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그에게 사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잘 써야죠. 그죠?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자서전은 독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서는 그것을 추억팔이로 과거에 하나님을 일을 좀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사례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경험을 돈벌이에 쓰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또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불행한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내 형편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는 좀 낯섰는지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라떼. 한때는 내가 이랬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한때 나는 굉장했었다. 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현재 불행한 사람들이 주로 술을 먹고 과거를 비유하고 과장되게 언급합니다. 왜 과거에 죄를 물들었던, 그러면 그가 과연 과거에는 100%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섰던 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마치 과거를 얘기하면서는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잘했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자꾸만 잊는 자들은, 그가 혹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새 일을 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일이 무엇일까? 아까 이 성경에 새 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만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새 일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실 새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새 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새 일을 알면 그 새 일을 위하여 준비할 거 아니에요. 몸도 준비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잘라내고 뭔가 준비를 할 텐데, 새 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날 성경 읽으려니까 읽고 교회 나오려니까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끌려가려니. 혹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불행한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지금의 너무 불행한 이 삶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과거로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희들은 과대 포장을 하든 현실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든 또 영적인 패배에 빠져서 낙오된 삶을 살던 이런 삶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여러분 바뀐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공동 상속자로서 이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어요.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에서부터 영원히 찢어진, 갈라진 영적 수술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자꾸만 죄에 연루돼서 살던 그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성별된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육신의 달콤함을 주던 그 시절로 자꾸만 눈길을 돌리고 귀를 내주고 그런 사람들 앞에 자꾸만 여러분 시간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것들이 밝고 좋게 보이겠지만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을 보시면요.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니니라. 왕년에 이러지 말란 얘기죠. 그죠? 왕년에 진짜 아주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왕년이라는 거예요. 왕년에 진짜 나쁜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은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 옛날의 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자들이다. 처음에는 순수했으나 나중에는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것은 생각하기 싫어요. 또 내가 몸담았던 곳이 나쁜 곳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자꾸만 좋은 것만 기억해 하려고. 처음엔 순수했으나 결국 배교하여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못된 배교로 패망한 그곳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싹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죄를 자꾸만 가볍게 여기고,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줬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약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뭐 발이 3개였습니까? 머리가 2개였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적인 성품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수도 있지만, 좋은 음식 먹겠다고, 목 좀 마르다고, 춥다고, 지도자를 갈아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성품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과거를 무조건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에게 자꾸만 시간을 빼앗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에 대적했던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 과거의 일들과 과거의 사람들의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거짓 교리가 난무하던 곳에 아직도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한번 갔다 오면은 몸에서 냄새가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 그 모습이 뭐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탁탁탁 털잖아요. 그죠? 예. 왜? 암모니아 냄새가 싹 빠지길 원하는 거죠. 마치 화장실 갔다 왔으면서도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혼을 지옥에 보내고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다가 소수의 이 작은 무리에, 말씀만을 사모하는 이 무리에, 목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이 무리에, 교단 눈치 볼 필요 없는 교회,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각종 무슨 권소, 모임에 참가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는, 이번에 내가 교회에 돈 좀 내야 될까? 그 고민할 필요 없는 이런 곳으로 성별에 오셨다면 과거의 것을 버리세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져도 이 교회로, 기도원으로,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 방석 들고 쫓아다니다가 엉망진창된 사람들 많죠,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가끔다 깜짝 놀래요. 뭐 TV나 뉴스 같은 데 나오면 술 먹고 사고 쳤다든지,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술 먹고 고함 친다든지,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직도 술 먹는 사람이 있나? 근데 사실은 술 음주량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내 주변에 내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세상이 술을 안 먹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올바른 교리에 아직 순종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자들, 그들이 난무하면서 사는 그곳을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생애 중에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직장 가야죠. 가정 꾸려야죠. 사업해야죠. 또 나도 병이 나니 또 병 치료해야죠. 다 빼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곳에 대해서 연연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돈으로 사놓고서는 또 직분을 줬더니 그 체면을 위해서 허식적으로 근엄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 기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 세상에 그런 인격이 없다 할 정도로 말을 근사하게 고상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 더러운 부분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하고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만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는 우리 교회, 세상적인 교회가 하는 이벤트가 없는 우리 교회, 자꾸만 거리로 나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우리 교회, 공부하자는 우리 교회, 그걸 못 견디면 같이 못 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지저분하게 냄새나는 곳으로 가서 또 아주 상냥한 척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이룬 사람인 것처럼 고상하게 말하며 자기네끼리 대접받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서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언급해봤자 사실 과거에 별 볼 일 없어요. 과거에 별 볼 일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구원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자꾸만 과거를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간증이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한때 공부할 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에서 좀 힘 좀 주던 사람인가 봐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가 힘주듯이, 왜 절도 보면 좀 시주라 그러네. 그걸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이 또 힘주고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나는 불교에 대해서 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간증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안양에 있는 그 절에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힘 좀 줬다는 얘기. 10분을 얘기하면 9분을 그 얘기해요.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가 끝이야. 처음에는 들을 수 있어요. 아, 저분이 그런 환경이었었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쓰레기 같아서 듣기 싫어요. 불교 쭉 얘기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간 거 쭉 얘기하고. 그건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는 초심자였었는데 그때 이제 별명이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나이가 한 60대 초반 때부터 되는 사람인데, 아이 부치님,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고 딱 면박을 주니까 그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간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흥사나 목사들이 과거에 왕년에 하면서요, 내가 신학 박사였고 훌륭한 책도 엄청 많이 냈고
이단들에게 인쇄물이나 이런 거 막 돌려서 올바른 교리를 위해 한번 토론해보자고 그런 제의도 많이 했고, 나는 세상에 훌륭한 직업을 버리고 이 길을 택했다고 매 설교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서도 훌륭했으나 다 버리고 교회로 왔을 때도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설교 시간마다 거의 다 활애하던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결국 말년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세평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칭송받지는 못할 망정 참 추하게 죽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고 크고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그 과거를 들먹이며 그것을 갖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간다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하고 있다면 나에게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라는 생애를 준다면 그 생애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각오가 있는 삶이 올바른 삶이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과거를 쳐다볼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세상에 나눴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은 자칫 성도들 간에 이질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도나고 다 암에 걸리고 다 부부싸움했다가 한번 헤쳐나오고 다 실직 한번 당해보고 다 자식들하고 한번 치고받고 싸워보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은사주의 교회 가면요,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가지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샥샥샥 하면서 이런 사람만 골라내가지고 믿음에서 성장하고 승리한 사람처럼 샘플로 보여주죠. 그럴 때 느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도 암에 걸렸어야 되나? 나도 부부싸움을 한번 했어야 되나?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족들 잘 이끌고 먹는 건 넉넉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 나한테는 별일이 없어. 이 별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눈길 하나 안 주고 목사들이 말이죠, 술 처먹고 오입하고 그런 사람들 어쩌다 병에 걸렸어. 좀 호전돼. 그러면 앞에다 뽑아내가지고요, 우리 교회 오더니 암이 낳고 그거 생활이 올바르게 됐다고. 거기서 느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질감을 주는 거예요. 나이나 학벌, 사회적인 신분, 성격, 그런 것들을 지역교회 내에서 자꾸만 끄집어내면서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벽을 쌓으면 안 돼요. 내가 배웠던 데에서도 여러분 거리설교 팀이 있어요. 한 30개 정도 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전체 500명 중에 30여 개의 팀이 돼서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리설교하는 것이죠. 거리설교와 구령을 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자기가 가기 편한 곳에 가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거리설교 나가는 팀끼리만 친해.
지역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구역이 정해졌을 뿐인데 나중에 지나보면요. 교회에 나갈 일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싹 나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식사하실 때요. 이분하고 저분하고 막 여러분끼리 식사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반가워요.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만 나누는 거하고요. 직접 만나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말 한마디 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요. 그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령대, 우리 청년분이 이제 따로 내가 식사하라 그러지만 나머지 분들은요. 연령대, 남녀 그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섞여서 대화 나눠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현재 닥친 우리의 일을 어떻게 이 고난을, 영적 고난을 해결할 거고 또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목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미 과거의 죄는 다 정리해 주셨어요. 성령 침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도 다 죽고 사함 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살펴보고 코치코치 무엇인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공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싶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더 개발하고 싶어서 성경을 보시느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갈 것이냐, 그걸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대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대 있으세요? 자식 건강한 게 최고입니까? 이번에 월세만 내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표대입니까? 유치원 애들 100m 달리기 해보십시오. 100m까지 못 와요. 자기 엄마 있는 대로 휘어져요. 되려 엄마가 박수 안 치는 게 나아요. 왜? 100m에서 박수 치다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표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세요. 표대를 바라보잖아요. 옆에서 누가 뛰든 넘어지든 아우성을 치든 나중 문제예요. 표대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갈 자는 60m, 70m를 달릴 때 내가 10m 전에 그때 조금 빨리 출발할 걸. 그때 내가 호흡을 하지 말할 걸. 그거 쳐다볼 짬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를 내다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몇 개 찾아볼 구조들은 다 이전 것들, 옛날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요. 과거를 쳐다보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대신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다.
앞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오늘 약속의 증거도 있잖아요. 새 일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픔이 있는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 인간들끼리는 그것을 공유할 수 없어요, 사실. 자기 자식도 부모가 뼈드락지 났을 때 그 귀찮음을 같이 공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류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 이기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때, 과거에 난 이랬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일을 바라보면서는 내가 표대를 만들고 그걸 위해 내가 달려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고 또 세상에 치여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온이 왔는 줄 알았는데 또 그 뒤에 고통이 따라오고, 화평이 왔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슬픔이라는 것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표대를 잃지 않고자 저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이스라엘이 허망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것을 교훈 삼아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지극히 현명하며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